끊어지면 부부 사이가 끊어지고, 할렐루야. 자녀까지도 끊어져 버려요. 완전히 죽사발 만들어버려, 묵사발 만들어버려. 할렐루야. 왜 어떻게 끊어? 마음에서 정이 뚝 떨어지게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랬냐고 가서 아무리 가서 가서 따독거리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할렐루야, 또 다른, 진짜가 또 다른 율법이 아닌 이제 복음 안에, 아멘? 복음 사랑 안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그 영원한 사랑에 우리를 접붙임을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과정을 겪어야만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힘을 줘서 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힘을 줘서 말하겠냐고. 힘을 준다는 건 뭐예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기 위해서 힘을 주는 거야. 목적 때문에 힘 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진정한 영원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 친척, 동료 이런 걸로, 이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는 거야.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가족 관계를 다 우리가 마음에서 다 인정, 인간의 정을 딱 찌게 만들어. 인간의 정을 찌게 만들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영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그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38절, 39절, 우리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십자가가 뭐예요? 내 십자가가 내가 내 인정, 가족과의 인정을 끊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주님도 끊었잖아. 하나님과 끊고 이 땅에 오셨잖아. 원하지 않는 원수된 우리를, 죄 지은 우리를 담당하시려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끊고 오신 거야. 예수님도.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진정한 그 중간 끈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나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의 정을 다 찌라는 거야. 돈도 정 찌고, 친구도 인정 찌고, 인정으로 하는 거. 진정한 우리가 믿음의 정으로 해야 한단 말이야. 복음의 우리가 구원의 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다 그걸 끊으래. 아버지 정, 아버지가 최고였던 정, 사람이 최고였던 정, 그걸 끊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그 복음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기까지는 얼마나 비참하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속아내야 되냐고. 속아내고 빼내고 뽑아내고 얼마나 해냐고. 이게 그게 우리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뭐랬어요? 잃은 자는 얻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사람과 원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과 모든 지혜와 모든 하나님의 것을 갖고 사역을 할 때 이미 그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이 땅에 있지만 그 하는 모든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모든 그 인생은 전혀 이 땅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른 제자들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야.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자, 유대인 정말 예수님은 예수를 그들이 그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했죠. 고향에서 배척했고 또 유대인들 율법에서도 배척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의 세상에 살면서도 배척당하지만 우리 또 율법 안에서도 배척당하는 거야. 복음이 아닌 상황에서. 그쵸? 그래서 이 복음의 방해는 뭐냐? 편견이야. 선입견이야. 감정이야. 감정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 있고 어떤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합법적인 거, 어떤 사상, 이치, 이 땅 안에서 옳은 그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야. 너무 이성적으로 막 판단하고 너무 이성적으로 막 말씀도 막 외워가지고 막 역사를 따지면서 막 분석하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신령한 것을 신령한 지혜를 못 얻어요. 지식으로만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신앙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명예 말씀, 명예 신앙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나보다 크다는 거예요. 나보다 커. 내가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지식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생각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나보다 큰 거야. 할렐루야. 나를 변화시켜. 나보다 크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 그게 바로 능력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맡겨버려야 돼. 나를 맡겨버려야 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 나를 그냥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인간의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편견이고 선입견. 그래서 이 고향에 있는 예수님의 아는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의 거기서 자랐던 그때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야. 선입견이 있었던 거야. 감정이 있었던 거야. 절대로 목수 아들이고 목수도 대장간 놓고 목수하는 게 아니었대. 그때 당시는. 구약에서는 대장간이었으면 굉장히 손으로 하는 것에 존경을 받았지만 이때 시대는 헬라 문화 이럴 때는 정신적인 것들이 이제 존경받게 되는 거야. 지금 어떻게? 지금도 움직이고 막 농사꾼 막 노동판에 공사장에 있는 사람들 존경해요? 아니잖아. 저 머리로 돌리는 사람 존경하고 있잖아. 그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대장간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은 존경받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목수 아들이야. 이때는 의사가 왕진기 가지고 집집마다 가정 방문하잖아. 예를 들어 여기도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문짝이 틀어져 있으면 문짝을 잘 반드시 해주고, 문짝이 잘못되어 있으면 문짝을 잘 이렇게 또덕거려서 잘 해주고, 또 의자가 문제 있으면 의자를 반듯하게 고쳐서 안 무너지게 하고, 선반을 고쳐주고, 마룻바닥을 고쳐주고, 가정마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그렇게 보수해지는 그런 목수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 목수 존경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볼 때마다 존경받지 못했고 전혀 저렇게 큰 권위를 갖고 능력을 갖고 손으로 능력이 있었고 말씀의 지혜가 있었던 것들을 전혀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어. 어떤 이해는 정말 와 대단하다는 이해가 온다면 존경할 것인데 무시하는 그 이해는 오히려 왕따시키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더 컸잖아요. 컨대 그것을 선입견이 시기 질투하고 그건 별 볼 일 없던 애가 별 볼 일 없네요. 저거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야? 별 볼 일 없는데 학교도 그냥 다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학교도 그냥 좋은 학교 안 나오고 말도 아주 어디어도 하고 별로 그랬는데 왜 이 사람이 저렇게까지 했을까라고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 볼 일 없는 백수 같고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패거리 같은 느낌. 그래서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은 배척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높이지 않았어요. 경배하지 않았어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또 누가복음 10장 49절에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분쟁.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렇게 고향에서는 잘했지만 고향에 가니까 이미 그들과의 이 분위기나 그들과의 어떤 공기가 달랐어. 이 땅을 깨부수러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 왔는데 같이 오래간만이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세상 이야기도 하고 고향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잘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회당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미 세상과 예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전혀 다른 건 뭐예요? 서로를 대적하는 거야. 반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은 곧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에요. 깨끗한 물을 내게 줘요. 아멘. 하나가 되게 해요. 서로가 연합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는 거예요. 아멘. 거기는 흠이 없어요. 그럼 사단은 뭐예요? 사단의 능력은, 사단의 복음은 뭐예요? 이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깨끗함을 오히려 더럽게 하는 거야. 진리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없게. 할렐루야. 아멘. 또한 악하게 만드는 거야. 서로를 비판하고 불평하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수군거리고 모함하고 분리시키고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서도 예수님이 정말 고향이었지만 거기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배척하고 왕따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배척은 곧 선입견, 편견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야. 이게 걸려서 넘어져. 자신의 어떤 선입견이나 부정이나 편견이나 감정으로 편파적인 거, 약간 굴곡 있는 거, 약간 짜증도 있고 못마땅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이 넘어지는 거야. 편견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에게 편견을 묶이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편견에 묶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상의 어떤 것에 편견에 세상의 어떤 반응에 여러분 묶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는 사람들은 무시해요. 아는 사람들은 무시해. 인간의 그 못된 그 심정 알아도 무시하고 몰라도 하여튼 무시하고 이게 세상이야. 그러나 주님은 오늘에게 4절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지교에서는 정결받지 못하게 없느니라 하시며 이미 여러분은 배척당하고 여러분 박해당하고 여러분은 안 좋은 소리 들은 것들을 이미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익숙해야 돼. 아멘. 우리가 진짜 그 배척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들이 우리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런 말이 없을까 하면 이건 성경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완전한 배척을 우리보다도 배척의 왕이셨고 배척의 최고의 배척을 당하셨고 사기를 우리보다 더 많이 제일 큰 사기를 당하셨고 제일 큰 억울함을 당하셨고 제일 큰 답답함을 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답답함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가 배신당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슬픔과 억울함과
안 좋은 것들을 부도나고 안 좋은 찢어지고 짜그라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최고에서 받으셨어.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배척당하고 고난당한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의 고난보다도 더 많이 당했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우리보다 많이 당했다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이만한 우리의 고통은 그분은 셀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셀 수 없는 배척을 당하시고 셀 수 없는 시기를 당하시고 셀 수 없는 단절함을 왕따를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른 것은 무한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한하게 받으신 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집 한 채, 집 빌딩 2채 정도 우리는 커 보이지만 그렇게 당했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자기 친척에서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나 집이나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정가보며도 그 사람이 뭔가 훌륭하게 돈을 벌고 재벌이 됐다는가 인기인이 있다는 거면 우리 그 앞에서 굽신거리는 거야. 왜? 그 사람의 옛것을 몰라. 그 사람이 옛것을 몰라. 그러나 고향에서는 어떻게? 너무 잘 알아. 그 사람 어려서 코 찔찔 콧물 흘리고 다니고 응? 가난해가지고 맨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어떤 형편을 봤던 것을 알기 때문에 봤던 그 사람들은 그 선입견이 딱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딱 박혀 있어. 육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없애라는 것은 힘든 거야. 오직 복음만이. 아멘. 진리이신 성령님만이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선지자들도 이렇게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이나 친척이나 고향에서 다 존경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계속.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네. 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어디요? 그 예수님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고 고치셨대요.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그냥 예수님도 그냥 최소의 것만 풀어놓으신 거야. 왜? 거기에서는 풀을 수가 없어. 우리의 믿음은요, 관계예요. 우리의 믿음은 관계예요. 서로 너와 나와 관계가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기 전에는 우리가 그 마음이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해도 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신뢰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했을 때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절대 거기 역사하지 않아. 편견을 갖고 있어. 기름 부음이 엄청 가는데도 거기서 어떻게 몸은 거부하고 있는 거야. 몸이 거부하고 있어. 기름 부음 엄청 들어가고 있어. 기름 부음 엄청 들어가는데 거의 챔피언지도 오르고 막 하는데 몸은 거부하고 있는 거야. 왜? 인간의 선입견이 있는 거야. 교만한 것이 있는 거지. 그 자리에 왔으면 그 강사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용히 나가든가. 왜 끝까지 있으면서 거기서 거부하고 있어. 서로가 그건 불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내가 서울 와서 이렇게 막 집회를 딱 가면 맨 앞에 앉아고 이러고 앉아있어. 표정도 없어. 찬양을 해도 이러고 있고 설교를 해도 이러고 있고 그냥 또 표정이 없어. 이 사람이 안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만 걸리적거리잖아. 표정 보면 이제 알았어. 그 사람 안 봐버려. 지금도 그래. 내가 지금도 그 사람 안 봐버려. 어디 가서 막 아멘 아멘 준영 집사처럼 막 웃고 아멘 아멘
믿음 있는 사람들 막 쳐다보는 거야. 아멘.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복음의 우리가 협력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 아멘.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아멘. 아멘. 괴로워하셨고 예수님도 아파하셨고 예수님도 사람을 지은 것이 안타깝다고 때로는 너무 불신하고 너무 완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를 지은 것을 한탄하고 있다고. 선악과 탐욕으로 죄 짓는 사람.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예수님도 호숫가를 거느셨고 예수님도 바닷가 호숫가 산을 오르내리면서 당신의 감성 표현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왜 믿음이 적냐?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저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음을 뚝 그쳐라. 말씀하셨어요. 그건 감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고향하고 여기서는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안 맞아.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기름을 부었대요. 할렐루야. 아멘. 일방적이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과의 예수님도 관계도 일방적이지 않아요. 절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요구하세요. 아멘. 믿음은 곧 신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진정한 그 관계는 어떤 관계?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 십자가에 죽은 사랑,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사랑. 아멘. 우리의 죄를 그냥 우리 죄와 같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주님은 빼내시고 아멘.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우리 또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하며 우리가 정말 생명나무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선악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모든 것들이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 또한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주는 자가 되고 그 사랑을 주는 자는 모든 것을 주는 자예요. 사랑이 나가야 돼. 끝내는 말씀 곧 사랑을 알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름 부음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잠언서 10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잠언서 10장 12절. 자,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다. 아멘. 자, 미움은 뭐예요? 관계가 잘 형성된 거예요? 아니죠? 이 고향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것은 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배척을 하고 분리시키고 그게 바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못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미움이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분의 위로와 아멘. 그분의 권면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감지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은 최고의 힘이 되고 최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셨어요. 우리는 일반적인 로봇처럼 억지로 우리가 기계적으로 할 때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분명한 건 그분도 우리에게 인격적인 진정한 사랑으로 음성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들을 6절에 보면 자 그들을 믿지 않음이 이상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주님은 마음이 안타까워 슬퍼.
예수님은 권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고향을 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의 그 권능을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묶였던 것들, 눌렸던 것들을 질병에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아멘. 권능 안에서 그들을 지나가 귀신, 어둠의 귀신, 어둠의 영, 세상 영, 세상 안에 있는 그들, 그 인본 안에 있는 영들을 주님은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그러나 거기서는 절대 그들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고향의 향수를 가지고 갔지만 절대 환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환영하지 않는, 초대받지 않는 어색함으로 여러분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그것들이 빨리빨리 그것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없어져야. 근데 그게 얼마나 쉽지 않아. 이거 현실이니까 밀어줄 수가 없잖아. 저리 밀쳐줄 수가 없잖아. 당장 공과금 내야 되고 당장 기름 내야 되고 밀쳐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주님 먼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마음에 그걸 복음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먼저 하면서 그걸 풀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안 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마리아의 아들로만 본 거예요. 주 그리스도 지정한 메시아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육으로 나타난 육의 모습으로만 그들은 보고 지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저들은 몰랐기 때문에 또한 이런 상황들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대해서 피해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받고 상처를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정말 상처받고 억울하고 힘들고 분노가 있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혈기가 나고 분이 나는 그런 상황인 우리들을 주님 편견을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아멘. 우리 안에 오셨어요. 상처가 있음에도 억울함에도 오셨어요. 왜? 당신 또한 거기에 반응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서 우리 또한 거기에 반응하지 안 하는 그 믿음을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반응할지라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가다 보면 너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딱딱딱딱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내가 나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커서 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클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장성됐을 때 그들에게 가서 할 때 충분해. 지금은 힘을 키울 때야. 할렐루야, 아멘. 묵묵히 힘을 키우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으셨어요.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만 치료했던 그 안에서 그 고향에서 뭔가를 펼쳐주고 싶었어. 내 친척이고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부모고 나하고 아는 사람이기 거기에서 예수님은 목을 많이 풀어주길 원했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야. 소수의 병자는 뭐 연약한 자, 병자로서 연약한 자, 소외된 자, 힘이 없는 자에게만 주님은 하고 온 거야.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따따따따 하면서 엄청나게 주님 안에서도 똑똑하네 어쩌네 엄청난 능력 있네 해도 주님 그런 자를 주님은 오히려 예수님은 보지 않으시고 소외된 자 여러분처럼 정말 소외되고 없고 정말 밑바닥인 그 마음으로 가고 또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거기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갔어요? 고향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길 원했지만 그러나 고향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래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습니다. 어디요? 6절 이상히 여겼더라 다음에 이에 시작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네. 예수님이 고향에서 많은 사람한테 인재를 키우고 거기에 권능을 주고 지혜를 줘서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에서 능력, 권능을 그들에게 임파테이션 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서 소화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어디로 갔어요? 다른 동네로 주님은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둘씩 거기서 보내시며 전도를 시켰어요.